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음대로 복을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날 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요, 넘지 못하는 장애물로 막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 스스로는 그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죄를 사해 주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애를 쓰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는 복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진리예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은혜와 함께 짝을 이룹니다. 은혜와 복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해서 언제나 되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송축한다, 이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 행했다고 한다면 이 시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오직 여호와 이름만을 송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신앙 여정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 여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신앙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그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 믿음 가지고요, 용맹함 가지고 뛰쳐나가 가지고요, 물맷돌 하나로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과 용맹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그 칭송을 다윗은 받았어요. 그때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 또한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 여정이 언제나 항상 그 용맹스러움과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 이것만 보여진 것이 아니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삶이 그에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쫓기는 삶이 있었죠. 쫓기는 삶이, 그 여정이 몇 년? 10년. 사람이요, 열흘을 쫓기고 10주를 쫓기고 한다더니 사람이 맛이 가요.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목숨이 경각하게 달려있는 상태,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레 죽습니다. 그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수치스러움이 있었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평소에는 자기 앞에서 벌벌 떨던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순간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세요.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왕보다 저를 사랑하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이 자리까지 놔두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그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알게 됐던 하나님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을 그는 맛보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 인생의 신앙 여정의 우여곡절을 다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온전한 송축밖에는 올려드릴 것이 없다, 이 결론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요,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찬양은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내 영혼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그의 영혼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솟구치는 찬양,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셔서 알죠? 입술에서 떠도는 찬양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끌어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하고는 이 깊이가 달라요. 우리의 영이 울립니다. 진동이 심하죠. 우리의 마음이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 찬미,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찬양과 찬미보다 더 딥한 그런 깊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과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율이 날 정도로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던 때 있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송축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요, 사랑스럽고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경외심으로 가득 찬 찬양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울림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 송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윗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 자신을 높일 게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유일신 한 분밖에. 우리가 C2C를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선포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우리야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밋밋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수많은 잡신들이, 귀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파예요. 다이나마와 같이 팍 꽂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신의 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은택이라고 했을까? 은혜, 은자, 덕택, 택자를 써요. 하나님의 은혜 덕택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그래서 은혜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은택이에요. 지금 은혜,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지금 나는 있을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덕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덕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덕택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영역들이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이 뭐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하나하나 지금 다윗은 곱씹으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시며,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거든, 이렇게 은택이 많이 베풀어졌거든. 그리고 너 또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에게, 다윗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음에 담고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죠.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참 큽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럴 때 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정말 회개하고 미안하다라고 사죄하고 사과하고 관계가 형성이 회복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을 갈아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아져 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죠. 여러분들도 기도원 가보셨죠? 한국에서 가보시든 여기서 북가주에 가보시든 한국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서 기도 그냥 얌전히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뒹굴러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이게 몸으로 이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낱낱이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드러나야 깨끗이 씻김을 받잖아요. 고백해야, 인정해야 깨끗이 씻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죄에 주는 그 죄가 그렇게 더럽고 악독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그렇게 더럽고 하염없이 악독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깨부수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탄은 더할 나위 없이 악한 놈이고 악독한 놈이고 아주 더러운 놈이죠. 그래서 죄를 다윗이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사해 주셨다. 더더군다나 병을 고쳐 주셨다. 여러분, 죄악을 사해 주시면서 병을 고쳐 주셨다.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병 안 걸리고 살았대,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하게 살았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항상 건강해야 되잖아요. 병 걸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긴데도 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건강하게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너가 누구냐? 우리는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떨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뒤틀려 버려요. 죄는 그 악 영향이 있습니다. 다 뒤틀어 버려요. 꽈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면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요 참 그 찌들고 병들고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더라. 하나님은요 번들러 묶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다루실 때는 수술용 메스 있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그 세밀한 곳을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도려내어서 하나님께서 파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밝은 빛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셨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나는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것을 지금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보통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영적인 죽음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다윗은 다른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파멸된다. 이 얘기는요,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한 표현이 덧붙은 의미예요. 잘 살아라. 잘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잘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죄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사는 건가? 그것이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파멸의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요? 사람 스스로는 거기에서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고행으로든 어떤 물질로든 어떤 학식이로든 어떤 선행으로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셨다.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깨끗이 씻김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만 가지 표현으로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단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그러움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그럽다. 저 사람 참 너그럽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럴 때 너그럽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너그러운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 앞에 딱 갖다 놓으세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페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0.1%라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은혜를 흘러나가게 항상 우리에게 24시간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C2C를 정할 때 대속의 죽음, 희생제물, 피 흘림,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는 거, 그래서 죄를 가려주시는 거,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를 가려준다. 얼마나 파워풀한 복음의 내용이 C2C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시고 나를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너는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죄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너는 내 새끼다 하시고,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로 사랑스럽다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예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세요. 죄 가운데 세워놨으니 너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고 하는 건 나는 이해하고 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발버둥 치고 정말 너가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기쁨에 만족한 삶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갈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확증을 주시네요. 태균아, 너의 심령 가운데 내 피가 흐르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너가 깨끗이 되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없었던 기쁨이 흘러나오고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 살아서 태균아,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광 받았어, 기쁨 받았어, 칭찬해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것이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이 의미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자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 칭찬해 주시는 자리. 인자와 긍휼로 땡겨서 관을 씌워주셨더라.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너그러움, 불쌍히 여겨주심,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생각을 움직여 가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는 자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자리더라.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 얼마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것이 영원한 삶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택을, 관을 씌워주시고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더라. 이것을 지금 5절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한 나라의 강력한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제패하리라.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자신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살아갔을 때는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죠. 그런 소원함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쫓기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찢으시고 생각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셨던 그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함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송축만 받아야 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소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뭐가 없다, 이것만 있으면 뭔가 살 것 같고, 뭐가 이것이 조금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이거 할 실력이 되니 내게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 것에 어떤 성공 요인을 나로부터 찾는다면 여러분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은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거든요. 복 못 받아요. 다윗이 이 소원이 채워지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주지 마세요. 언제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만 기대면서 살겠습니다. 이 은혜만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다윗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고 육신은 쇠약해지지만은 그의 영은 더욱더 파릇파릇해지는 거예요. 청춘과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창공을 뛰어오르는 거, 저도 그 평소에 잘 못 봤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 발에다 갔을 때 작은 독수리가 나는 거, 그 이후에 제가 나바오 선교 가서 봤어요.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거대한 독수리, 힘찹니다. 아주 거침없이. 저 창공이요, 높은 창공이, 넓은 창공이 다 독수리 것 같이 쫙 올라가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 생동감, 하나님께 주시는 기분 감사,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진지한 성찰,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흐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데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길이 되셔서 길을 여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길은 언제나 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감사로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기대감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고 계세요. 그거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택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활짝 열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